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개관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먼저 사도 바울이 쓰시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잘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좀 포인트가 있는 내용들, 그 두 가지 내용을 쓰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로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대로 순서 갖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십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서는 빌립보서와 더불어 읽으셔야 된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었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신 그러한 서신 가운데 제일 앞에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시고 나서 참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참 위로를 받는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자랑이다, 내가 지금 죽어도 너희들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끝내놓고 뭘 또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셨냐, 그 두 가지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해요. 자, 이제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안 변하면은 이상한 거죠. 우리 외모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요. 6월 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날씨도 사실 캐나다에서 오래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은 참 많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두 가지 변화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틀림없이 다 얘기한 내용들인데도 그냥 그걸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의미가 없고, 이제 예수님, 우리가 직접 그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곧 오실 것이니까 그냥 뭐 이 세상 거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데까지 살자, 흔히 하는 시쳇말로 케세라세라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이제 성도님들의 입장을 보이시는 거죠. 만약에요,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김 목사가 말이지 예수님 재림 하신다고, 더구나 우리 단기 선교 가기 전에 7월 1일날 재림 하신다고 그랬다, 뭐 그러면은 뭐 확 뒤집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게도 다 정리하고 직장도 다 정리하고 들려 올라갈 준비만 하자,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려고 그러면은 난리가 난다고 그러죠. 교회가 아주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요. 지금 미국에서 한창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신 분이 있으시죠. 5월 중순에 이제 지구 종말을 예언하셔가지고 수백만 달러를 모으셔서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라디오 방송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다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꽝 되셔가지고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셨는데 의술이 좋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째고 뭐 이렇게 연결시키고 해가지고 82살 되셨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깡 마르신 분인데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의식을 회복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그때 지나고 나서 얘기했지만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10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 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비웃고 있는 그런 거기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뭐 쉽게 이제 뭐 한국 신문에도 났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교계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주권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들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합니다. 오직 부리는 영인 천사들도, 그 천사들은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냥 휙휙 지나다니면서
뭐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글자 그대로 시간이라는 게 없을 텐데 확 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판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니 가서 일꾼 좀 보내어 주셔서 해가지고 일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중요한 그 갈고리가 됐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는 바로 그거였어요. 응?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까 너도 일해? 해가지고 이 머리 좋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냐? 라고 여기까지 그러므로 결론까지 도달함으로써 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십자가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갈고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교회가 이 일을 안 하다니 말이 안 된다 그 소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셨다 아니면 내일 오신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다 가짜다.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 분명히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는 사람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요 자기 고향인 낙향에서 10년 동안 성경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성경관을 재정립하신 위대한 학자인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무슨 재주로 무슨 못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언제 주님 오신다고 얘기하더냐. 그런 거는 아예 믿지도 말아라. 그런 거는 가짜다 아예. 그런 거는 거짓 예언이다. 예언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두 번째 이슈. 그러니까는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고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이죠. 유대인이지만 15세기에 그 구두수선을 하면서 평생 철학하며 사셨던 스피노자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외우셨을 겁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대나무를 하나 심겠다 그랬더니 저희 집에 이제 배가 열리기 시작해서 그거를 보면서 참 신묘막측하다. 이 옆에 있는 사과나무는 이게 땡자 이게 가지고 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를 심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베고 그걸 벨 생각을 하니까 또 아깝기도 하고요. 거기서 사는 그 동물들이 참 많을 텐데 아무튼 아니 근데 내일 지구 종말이 오는데 무슨 사과나무 어느 쪽에 자라가지고 사과를 따먹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심는 거는 내가 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스피노자가 사과나무를 얘기했을까? 1번 사과가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2번 그 사람이 살던 네덜란드에서는 사과가 안 되니까 다 수입품이니까. 3번 그냥 대충 얘기했던 게 사과다. 아마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무에 있다고 해요. 사과나무는 어떻고 배나무는 어떻고 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나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화초를 키우시는 거하고 나무를 키우시는 거하고 뒷뜰하고 앞뜰에서 나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병충해도 막아줘야 되고 새 흙도 해야 되고 북도 돋아줘야 되고 어떤 거는 다시 한번 분갈이도 해야 되고 아니면 잘 안 되면 옮겨 심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 플랜팅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더구나 플랜팅 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이 플랜팅 해가지고 루팅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에 뿌리가 조금 내려올 때까지 나무 종류의 수종에 따라서 뭐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그리고 수종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죠.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그 과실이 더 오래 가지요. 그래서 깊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했을 때는 자 사과나무에 잘 자라 이렇게 하고 물 주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깊이 뿌리 내린 것은 자기가 수분을 어떻게 써든지 심지어는
집 벽을 뚫고 와서 하수관을 갖다가 칭칭 감아매면서 자기가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힘들더라도, 초기에는 힘들더라도 결국 그것이 깊이 심겨져서 깊이 뿌리 박히게 되면 이것이 자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분은 유대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면 이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그 간단한 명구 속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전혀 일을 안 하고 무의도식할 수 있느냐.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일 주님께서 예를 들면은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따라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고요. 그 뒤에도 또 있다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하고 나는 휴거를 당하더라도 그 사람들에서 뭔가를 해놓고 복음을 전파해놓고 내 자식이 먹을 거 해놓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자기 혼자 이기주의적으로 살았냐 그거예요. 더구나 교회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선의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오시면 이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악용하시려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도와서 상호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데, 나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형편과 처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받기만 하겠다. 이것처럼 위험한 태도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사회에서도 기브 앤 테이크인데, 그리고 성경 말씀은 테이크가 아니고 기브인데, 기브는 못하더라도 내가 테이크만 하려고 하겠다 하는 이것은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성으로 두 번째 메시지를 내리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든지 나는 그날을 예비하며 조용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날에 구원받는 성도로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멀리 내다볼 것 없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주무셔서 못 일어나시면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신천신지에 가 계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안 가고 싶으시죠? 근데 내일 또 일어나고 싶으시죠? 네, 여기 아직 못 이룬 것도 많고 두고 올 일도 이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내일 일어나고 싶으시니까 또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먹으라고 했던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요. 왜요? 건강관리 하셔야 되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10년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통계적으로 봐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막힐 수 있으니까 이 약을 드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의사 선생님 말씀도 안 들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안 들으시니까 목사 얘기를 들으시겠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으시고 변호사 선생님 말씀도 들으시고 목사 얘기도 조금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일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김 목사가 몰라서 그러는데 당신 아직 젊어. 우리는 다 은퇴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사실 자식보다 낫더라고. 한 사람당 뭐 얼마씩 쳐줘가지고 또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니까 나는 이거 아직 이게 솔솔치 않게 재미있어. 네, 맞습니다. 캐나다 정부 최고입니다. 네, 저도 그거를 기대합니다. 그것만 기대하느냐? 아니면은 젊어서 조금 더 해가지고 나도 조금 보태가지고 이 노후를 좀 더 이렇게 좀 윤택하게 살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고가 정지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좀 어르신들 들으시기에 조금 역정이 나실 수도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캐나다 정부가 아들보다 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있으면 나는 그걸 받고만 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것을 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캐나다 와서 20년 30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세금 다 내고 해가지고 나 받을 권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인생 종친 거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은 리타이어. 나는 타이어를 다 시켰다는 거예요. 타이어가 닳아가지고 뭐 중고 타이어를 끼셨든 새 타이어를 끼셨든 이사를 가셨든 어떻게 하셨든 나는 그 전에 끼던 타이어 빼고 새 타이어를 다시 끼웠다. 그게 리타이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 고만이 이렇게 가라지 안에 넣어두고 있으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몇 달만 안 움직이시면은 바로 배터리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장모님? 배터리 나갑니다. 두 번째로 이게 안 걸려요, 제네레이터가.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내가 리타이어 했더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고 캐나다 정부가 주시고 자식이 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단적으로 캐나다 정부에서 1,000불을 주면은 자,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비용을 늘려가지고 자식이 주는 200불까지 해서 1,200불을 같이 어떻게 돌릴까 하는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캐나다 정부에서 200불 주시고 우리 자식이 너무 고맙게도 1,000불을 주고 우리 자식이 너무 고맙게도 200불을 주는데 아무리 경제가 회복됐더라도 나는 1,000불을 쓰고 이 200불을 어떻게 돌릴까? 나는 어차피 세월 가잖아요. 더구나 은퇴해서 살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근검검소하게 절약하게 하고 이거를 가지고 돌리면 얼마나 확대 재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내 인생은 이제 다 했다. 나는 경제생활 다 했다. 받는 거 쓰다가 내가 있는 거 갖다가 꼬박꼬박 다 까먹고 죽겠다. 그러면은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수요일 날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많이 나오시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은퇴자들, 우리 실버의 층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도 어떻게 하시든지 움직이셔야 돼요. 캐나다는요, 기독교 정신의 근거에서요, 연세 드신 분들도 자원봉사 많이 하시죠.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에 40년 전에 왔습니다. 30년 전에 왔습니다. 최소한 20년 전에는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퇴하고 나서 얼만큼 움직이시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얼만큼 내 에너지, 내가 깊이 뿌리 박힌 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물 주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얼마나 내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시면서 챌린지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굳이 돈 쓸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은요,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다른 데 가서 자원봉사 하시면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위해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이런 금전적인 부분들을 획득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요즘 큰 슈퍼마켓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캐시어들 이렇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젊은 대학생들도 많이 보이던데요. 그분들이 얼마나 하시겠어요? 오래 못 서 계시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이 200불 주는 거 꼬박꼬박 저축하시거나 또는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늘리시거나 하시면서 그 여유를 내 이것이 녹슬지 않게 사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둘의 가족, 특별히 어르신들께서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걸로 끝났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더 활기차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액티브하게 살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무리하지 않으신 가운데 그 길을 잘 따라가시다 보면 정말로 안락하면서도 그리고 활기 있는 그러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젊은 사람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상관없이 첫째, 주님의 날을 내일 오시더라도 아니 오늘 밤 오시더라도 준비하자. 둘째, 그날이 오더라도 남아있을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오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교회적으로 뭔가 좀 남겨놓고 가자 라고 하는 이러한 굳은 신앙의 의지를 잘 가지시면서 짧은 성경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